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 다르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다른 복음을 믿어도 안 되고, 곁눈질해도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둔갑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단도 그렇고 사이비 집단도 그렇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몰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이비 집단은 이단에 푹 빠져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막 전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의 진리가 최고인 것처럼 하고 다니지만 얼굴 보세요. 얼굴 빛이 죽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인격의 변화요.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맞죠? 인격에 달라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천국 백성, 바른 복음을 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안 보이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영이신이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근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이렇게 풀어보면, 오늘 낮에도 은혜 많이 받았죠. 간단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간단한 메시지 같이 들렸지 몰라도 영적인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모세 아론과 훌이 두 손 들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간단하게 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대부분이 95%는 제가 설교를 다 설교 책들을 읽어보고 그러면요, 좋은 일 했다, 도왔다, 영어로 말하면 헬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도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이 얘기를 안 한 걸 내가 지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맞잖아요? 그런데 손 들어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손을 계속 들어줘서 하루 종일 대승을 거두게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내가 죽지 않잖아요. 내가 다칠 이유가 없잖아. 내가 망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한 걸 목에 심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 내가 갈비탕 하나 사줬지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축복받는 비결이라 그게요. 왜 성경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또 다른 말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낸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138편 9절에 보상해 주시리라, 8절 죄송합니다, 보상해 주시리라. 다 자기가 복받는 일이에요. 맞죠? 아멘. 교회를 사랑한다? 열심히 섬겼어. 시편 122편 6절 뭐라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내가 복받는 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의 종 모세를 도왔죠. 헬퍼가 됐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게, 목사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목사님 자리 채워줘서 힘이 되게 하려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말씀에 깨우치려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왜 줬을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찾아내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중요한 비결 다시 떠오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해서 모세의 명령이 중요하다. 주의 종이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얘기했죠. 그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 두 번째 비결 기억나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
다 잊어먹는 은사가 많아가지고 기억나냐고요. 한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유튜브에 또 있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또 이제 시작되겠지만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발견하는 것이 말씀의 바른 은혜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인간은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 환난의 비밀. 두 번째, 죽음의 비밀. 세 번째, 세상 종말, 주님의 재림이죠, 심판이죠, 비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갖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걱정됩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머나 주님 오시면 나 어떡하지? 한 게 없는데 터질 짓만 했는데 뭐 이럴 수 있겠죠. 따지고 보면 맞죠?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제 오실지는 비밀이니까. 또 5분 앞길도 장담할 수 없잖아. 환난의 비밀. 언제 다칠지, 언제 사업에 부도가 날지, 언제 도둑이 와서 강도가 와서 해코지할지 모르는 일이요. 사람이라 사는 것은. 여러분 교통사고 날 때도 내가 나고 싶어서 나나요? 안 그렇잖아. 상대방이 받으면 나는 거예요. 나는 운전을 잘해도. 맞잖아요. 언제 어떤 환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죽음의 비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인간은 삶의 욕구가 다 있거든요. 아니라고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나 빨리 죽고 싶어, 빨리 죽고. 이거 වැ닥하면 거짓말이다. 3대 거짓말이 있지. 기억나요? 그 믿지 마요. 그 믿었다는 딱이 맞아요. 절대 그걸 믿지 마요. 두 번째가 뭐 장사꾼이 나 믿지고 팔어, 믿지고 팔어. 이거 완전히 거짓말, 새파란 거짓말쟁이에요. 이거 믿지기는 뭘 믿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뭐지요? 처녀가 나 시집 안 가. 그러면서 괜찮은 남자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이러 쳐다보면 웃기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3대 비밀이 있다고 또 세 가지 뭐예요? 거짓말이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서론에 왜 꺼낼까? 왜 꺼낼까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내가 꺼낸 거거든요. 왜? 인간은 항상 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번민이 생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심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조루증까지 와요. 그래서 길이 살겠네가 아니라 길이 죽겠네. 다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의 성격이 막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이 조루증이에요. 언젠가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예요. 이해가 되시나고요? 그래서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참 복음. 복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예요? 해방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자유를 뺏어가려고 다른 복음을 자꾸 들어오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교란시켜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켜요. 요즘 이단들 보세요. 특히 보면요, 그냥 이 비유법을 가지고 비유가 진리이냐, 이상 야릇한,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곁눈질 좋아하는 사람들 이상 야릇한 말을 아주 막 꼽으러 다니면서 저게 진짜 진리야, 저기 가야 돼, 전부가 빠져나가요. 빠져버려요.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비성 있는 그런 교회들이나 이단들, 사이비들, 또 그런 거 조금 유사한 독재적인, 자기만이 구원받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간접적인, 그렇게 하는 데를 가보면 특징이 하나가 돈이 많아요. 있는 거 다 바쳐요. 돈이 많아. 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네? 이상한 야릇한 말을 해가지고 푹 빠지게 만들어요. 참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요.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갈라디아서 1장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제 1장 전체 개요를 딱 보면 그리스도인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대헌장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최대 화두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신득구 똑같은 말이겠어. 비슷한 말이죠. 이신칭이란 말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거,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준수, 율법 준수 등등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대명제를 삼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서론에서 철회 때 다 은혜 받았지요. 사도 바울은 이 바울서신 전체에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개진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역을 폄훼하는, 방해하고 이상하게 바꿔서 막 요동치는 그런 대적자들의 공격에 맞서고 있다는 것이 여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을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계시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과 자신의 삶이 복음과 일치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독립성과 그가 전한 복음의 어떻게 보면 그 전적 기원을 강조하고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다메섹 하면 뭔 말인지 알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예수 만나가지고 눈이 멀고 예수 만나서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다메섹 하면 딱 떠올려야죠. 거기서 회심, 변화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1장에서 진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두가 바울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한 변호고 그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종속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사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조종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셨죠? 아멘. 그래서 이 단락단락을 한번 봅니다. 1절로 5절까지는 갈라디아서에 도입하고 인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로 5절까지가. 그 갈라디아서의 첫 문단은 인사가 뒤따르는 A가 B에게라는, A가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A가 B에게라는 그리스도 로마 시대의 전형적 서신 형식을 기록한 이 문구를 보면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 형식을 기독교적으로 확대해서 이 짧은 단락에서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일어난 그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 이슈를 상기시키고 앞으로 전개될 신학적 이해를 다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합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적자들의 비난이 있었어요. 자, 웃기는 거죠. 항상 어디든지 주의 종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자기가 사도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울러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원하는 은혜와 평강도 무엇이냐 하면은 악한 세대에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고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왜곡해서 복음에 더하거나 어떻게 보면 뺄 수 없다는 거죠. 가감승제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계시록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예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고,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감한 복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고 확신한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로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르거나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을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그 가문이설 같은 야릇한 말씀에 녹아지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13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소명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했는가는 다 알죠. 뭐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젊음을, 시간을,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친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핍박자였고 옛날에 유대교의 특심했던 자였지만 특별히 다메섹 사건으로 거기서 예수 만나서 헷가닥했잖아요. 그 사건으로 지칭되는 계기를 통해서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 말로 말하면 헷가닥한 거예요. 헷가닥.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랬던 자가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몇 도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하니까 360도요. 그러면 제자리지 뭘 180도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회심은 180도예요. 아울러 모태로부터 그를 택정하신 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파하러 가는 유임을 내가 받았다. 안 믿는 자들 이방인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핍박받는 곳 다 가서 복음을 애치는 거예요. 그게 감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고 뭐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 후에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다섯 번째 18절로 20절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헷가닥 자꾸 말이 좀 사투리 같은데 이렇게 확 변해버렸어. 이걸 쉽게 말할게 회심 사건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 게바를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보름 동안 머물렀다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또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4절까지 마지막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이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유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나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헷가닥했나? 어떻게 이렇게 회심해갖고 달라졌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니까 모든 이것도 기적이죠. 복음의 기적.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잖아요. 미문의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살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들어가므로 다 고침받고 성전 밖에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머나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 아니야 하면서 귀히 여기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누가 아주 그냥 감언이설 같은 얘기를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냥 달콤하게 해도 넘어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만난 예수, 아멘이요. 내가 이렇게 달라지게 하신 예수, 그 예수의 복음만 전한다.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곁눈질하다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의 삶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으로 분명히 나누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천저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또 은혜 받았다고 방방 뛸 때나 은혜 안 받았을 때나 똑같아. 어떻게 보면 열매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얼굴빛부터 달라야지. 그냥 오기만 교회 오기만 이러다가 은혜 받고 나면 할렐루야 이래야죠. 근데 어떤 분은 할렐루야 널렐루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어요? 좀 달라져야지. 표정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하고 성품도 달라져야 되고 맞죠? 이게 없는 분이 있어요. 진실하지 못하고 꼼수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진실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다 아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만남의 열매는 변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주는, 비로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돼.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꽉 찼어. 어제도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단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들어 쏘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큰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이후가 다르듯이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는 이후,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바울처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이후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